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마음을 모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살짝 이렇게 제가 못 쫓아가서 죄송합니다. 어제는 제가 주님께서 평강하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강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일어났지만 주님은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된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가시죠. 그래서 베다니 앞에 가셔서 축복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하신 사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축복하는 사역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끔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참된 복을 받아야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다고 거부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인데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하나님의 필요한 복이 내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창조 때부터 그런 일들은 있어져 왔죠.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 수 있었고,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축복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머물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이제 성경을 알게 되고 마음을 열어서 알게 되니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신앙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복된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사명으로 깨달으며 살아야 될지를, 어떤 사명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이 진정한 예수님을 위한 삶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 복을 누리고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남죠?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두신 이유, 그것이 바로 사명이죠. 그 사명이 바로 오늘 말씀에 이전에 나와져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바로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 증인들이 할 일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전파하고 죄를 용서받는 그 회개가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사명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더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명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날마다 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민족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용서받는 회개를,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설명을 잊지 말고 꼭 실천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전도 폭발이나 아니면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가, 사명이 그것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우리 성락교회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깨달아 실천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53절에 보니까 뭘 했어요? 찬송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술집에도 노래가 있고, 노래방에는 노래 부르라고 가는 곳이니까 또 노래가 있겠죠. 텔레비전을 틀면 노래가 흘러나오고, 언제나 우리 핸드폰에서도 마찬가지죠. 노래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학교에도 노래가 있고, 군대에 가니까 군가가 있고, 어딜 가나 노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노래는 부르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살아서 부를 수 있는 노래, 영원히 불려지는 노래는 바로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우리가 꼭 부르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면 안 되죠. 어느 날 프랑스의 세계적인 화가인 베르너라는 사람이 제네바 호숫가의 아름다운 경치를 그리면서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길을 지나가던 두 여인이 그 스케치를 보더니 스케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 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르너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좋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이렇게 했답니다. 이튿날 아침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제네바 호숫가에 그림을 그리러 온 세계적인 화가 베르너가 이제 제네바를 떠나서 로잔 항구로 떠납니다. 그런 특보가 실렸다 그래요. 그때 이 아마추어 작가였던, 화가였던 이 두 여인이 베르너 화가를 보러 항구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첫날 그 호숫가에서 만난 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한테 가서 혹시 베르너 씨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더니 베르너가 왜 그러시나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계적인 화가를 내가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베르너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소문과 달리 위대한 화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부인들이 아니 왜 그렇게 귀한 분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바로 베르너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들은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베르너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의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조언하지는 않았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니겠어요? 알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찬송이라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과 찬송을 부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죠. 느낌도 있고 무언가 좋은 노래는 감동도 있고 시적인 표현도 있고 좋죠. 그러나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길을 가다가 흥얼거린다 그래서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문제가 해결된다고 성경에는 나와져 있어요. 찬송을 부를 때 옥문이 열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을 부르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면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찬송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예배를 본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죠. 노래를 흥얼거리고 길거리 가운데서 많은 리듬의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노래일지는 몰라도 찬송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그와 같아서 알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몰라서 찬송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쁠 때와 같이 이럴 때도 찬송할 수 있겠죠. 기쁠 때도 뭐 당연히 찬송하죠. 하지만 찬송은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에도 찬송하죠. 눈에서 눈물이 흘러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은 나의 흥얼거리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냈어요. 물론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죠. 주님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 아니면 곧 오시기 때문에 기대하는 믿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간직했던 것은 내가 찬송을 불러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닌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증인이 되는 사람들의 것이죠. 찬송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눈물을 흘리면서 노력으로 기쁘게 찬송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하죠. 찬송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것처럼 오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찬송은 그런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시작하면 온 사람들이 같이 부를 수 있는 것이 찬송이죠. 노래는 저는 많이 불렀는데요. 아니죠. 그런 것하고는 뭔가 다른 것. 물론 찬송의 정의 그러면 대상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겠지만 오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주를 하늘로 떠나시는 모습을 보고 곧장 달려와서 예루살렘에서 한 일은 바로 찬송이었던 이유를 보면서 우리가 흥얼거리는 노래와 찬송은 분명히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찬송을, 모든 사람이 부를 수 없는 이 찬송을 우리가 다 같이 부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시기까지 증인이 되시고 또 이런 찬송을 오늘도 부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평강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가 날마다 증인된 삶을,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를 찬양하는 삶이 오늘 하루도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내일 수요일까지 동순교회 집회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화요 기도 모임과 교고 전도 사역에 은혜를 주옵소서.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11월 15일 VIP 초청 주일을 준비하는 것과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의 건강과 사역과 가정의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또한 오늘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 주 앞에 다 같이 아뢰시고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주님께 주신 말씀을 보며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말씀같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고 고백하고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지의 길로다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처럼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크신 은혜를 또한 그 사랑의 귀한 사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사라져가고 또한 세상에 증인되어져가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는 우리의 입술에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주를 찬송하는 귀한 백성들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백성들,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찬송의 모습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또한 찬송에는 역사가 있었고 찬송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성락교회 공동체 귀한 백성들, 그들의 입술 가운데 찬송이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할 때에 아픔이 치료되게 하시고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전쟁을 승리했던 것처럼 찬송을 부르는 자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고 넘치는 역사를 채워가는 귀한 말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